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예, 오늘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 시간이나 혹시 이렇게 예배는 성찬 예배 시간 1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연보를 헌금을 하는 부분까지도 모두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배우시고 그렇게 믿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 참석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또한 실제적으로 준비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셨을 때 무엇을 또 준비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시는데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내가 준비는 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지금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으신데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표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자 하는 준비를 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박수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뒤에서 박수를 치시는데 이렇게 소리를 못 내시더라고요. 또 어떤 준비하셨습니까? 다 하셨을 것 같은데 말씀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일날 나오실 때 보통 다 하셔요.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찬양을 힘있게 부르기 위해서 아침에 달걀을 드시고 오셨나요? 좋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박수 한번. 박수 치실 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또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성도님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박수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생각나시는 분 있나요? 헌금 준비하셨어요? 이전에 우리 재정부 우리 청지기 형제님께서 표현하셨는데 그때 제가 좀 마음 가운데 봉투 숫자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표현을 듣고 잘못 전달하면 봉투라는 게 굉장히 이 봉투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이게 좋은 표현을 생각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헌금 봉투가 늘어났다는 부분을 표현하신 것은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헌금 액수가 늘어났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헌금을 하셨다는 거, 아마 그 부분을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 나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저 고등학교 때부터 헌금했는데 100원, 500원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처음엔 창피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하느니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나중에 돈 많이 벌고 준비가 충분히 되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상황이 되면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지금 100원씩 100번 하느니 나중에 10만 원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데, 그것은 우리들 기준과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처신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과부의 생활비 전부가 1,000원 분량의 상황이었지만 과부에게 남은 것이 없는 것,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셔요. 여러분, 어떤 때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10원 헌금을 하느니 헌금 봉투 만드는 그 금액보다 헌금 봉투 하나 만드는데 몇십 원 들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절대 정금분교에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헌금 생활하고 드리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돕고자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기억하시고요. 또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아까 이제 기도하는 마음도 준비했지만, 기도하고자 하는 가운데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내가 그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준비하셨죠? 그리고 말씀 시간에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오늘의 삶 가운데, 일주일의 삶 가운데, 앞으로의 내 생애 가운데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나침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아멘 하시는 분 몇 분 계시잖아요. 아마 모든 분들이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미처 생각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표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기 위해서 꼭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옷 입고 오셨어요. 그렇죠? 성경에 옷 입는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이제 골로새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각자 자기가 준비하고 본인들이 입고 있는 본인 상황에 맞고 치수에 맞고 또한 형편에 맞는 옷들을 입고 오셨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입는 옷은 어떤 옷인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입니다. 올해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그런 큰 타이틀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11월까지 지금 한 해를 다 살아가면서 어떤 분은 그러세요. 아유, 뭐 이렇게 주일날 말씀 시간마다 사랑 타령을 하는가 모르겠다고. 그런데 제일 익숙하고 제일 원하고 제일 기분 좋은 게 사랑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결핍되면 가장 힘든 게 사랑입니다. 건강이나 모든 상황이나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제일 끝에는 죽기 직전에 가장 생각나는 마지막은 건강이나 내가 하루라도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직 죽음을 체험해 보지 못해서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특히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러 오실 때 옷을 다 입고 오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예쁜 옷을 입고 오셨군. 가을에 맞는 옷을 입고 오셨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그러시죠? 예. 맞는 옷들 좀 입고. 남자들은 이제 보통 뭐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한 번에 끝내는데, 우리 여성분들은 매번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좋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이왕이면 품위 있게.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섰는데 오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운동복 차림으로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또 계속 얼굴이나 다른 말씀보다는 옷에 초점이 갈 겁니다. 오늘 오후에 봉사활동 하잖아요. 제가 옷을 갖고 왔어요. 운동복을. 예, 갖고 왔는데 그걸 미리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에 맞는 옷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듭남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무엇으로 옷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옷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전에 내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죄로만 살았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옷,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 영적으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했는데 이제 영적인 생활을 시작하고 영이 소송해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고 새 생명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우리들의 어떤 삶 가운데 참 좋은 행실들, 필요한 행실도 있어요. 예,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옷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오는데 세마포 옷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식 할 때 어떤 옷을 입습니까? 가운, 흰 옷을 입어요. 이 속의 옷은 어떤 것은 상관없는데 밖에 저희가 흰 옷을 준비한 이유는 성경에 의의 옷, 깨끗한 옷, 흰 옷 이런 부분들이 표현이 되니까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왕이면. 근데 여러분이 무엇을 속에다 입었든지 상관없어요. 속에 체육복을 입었든 운동복을 입었든 수영복을 입었든 상관없이 밖에는 어떤 옷이죠? 그 하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뭐 이 땅에서 뭐 돈이 많든 없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이전에 죄악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인생은 묻히고 이제 우리가 의의 옷으로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뭘 보신다고요? 우리 인생을 악한 이전의 삶 가운데 살았던 죄악된 삶 가운데 살았던 우리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인생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정말 염원하면서 우리가 갈구하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떠날 때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 모친님들 그렇게 믿고 계세요? 예. 우리가 말로 잘 표현할 수 없지만 들어보고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똑같으면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인가요? 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내가 믿고 이 강단의 말씀 가운데 내가 믿고 있는 부분을 표현할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나는 저렇게 믿고 있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실 때는 나중에 꼭 상의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로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면서는 어때요? 하나님 없는 삶 가운데는 옳은 행실이 중요합니다. 저 사람 참 겸손해. 저 사람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저 사람이 이렇게 선행과 기부를 엄청나게 해. 저 사람은 누구한테 얘기도 않고 1억을 기부했대. 그게 잘못된 건가요? 훌륭한 겁니다. 잘하셨어요. 훌륭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 행실들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상황으로 내가 마치 그 일들을 그 행실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실하고는 상관없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 스타트 첫 단추는 분명히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죽었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남으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의 삶 가운데는 이제는 두 번째, 세 번째 단축들이 있어요. 옷이 있어요. 옷. 그 아까 이제 계시록에는 그 옷은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행실과 행동과 말과 제스처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알지만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하고 여러분이 말씀 시간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그런 행실들을 보일 때 저 사람도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입은 세마포 옳은 행실 가운데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 12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어떤 옷을 우리가 입은 옷은 어떤 옷이라고요? 의의 옷. 그래요. 의의 옷. 거룩한 옷, 세마포 옷,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원하시고 권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오늘 말씀 시간에는 권할 수 있습니다. 강요하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겸손하라고 제가 강요한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부분은 명령하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옷 입는다는 표현이 여러분 그냥 옷을 입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옷을 입고 있는데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옷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에 첫 번째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긍휼이 나옵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거.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죠? 예. 그리고 자비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긍휼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가엾게 생각하고 또한 이제 여기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타납니다. 이 자비는 보통 우리 사람들이 저 자비하신 좀 긍휼이라는 표현은 조금씩 쓰지만 자비하신다는 표현은 별로 안 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익숙한 표현으로는 인자하다는 표현 써요. 우리 어르신 얼굴 보니까 참 인자하시네요. 얼굴 보면 인자한 얼굴이 있어요. 그러죠.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서 이분 참 인자하게 보인다 이런 표현 들으셨어요? 여기서 나오는 그 인자하다는 표현이 자비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장 겸손이란 표현 정말 좋아하지만 쉽지 않은 표현. 겸손하기가 그렇게 겸손한다는 것은 겸손이라는 것 자체는 겸손을 하고 싶어서 겸손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그게 쉽지 않아요.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그 태도가 국어사전에는 그렇게 나와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 높이는 게 겸손이라고 하는데 이게 됩니까? 이게 되세요? 혹시?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보다 상급자에게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은 높이고 낮추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그 삶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는 내 스스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성도님과 이 영혼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겸손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교만과 반대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는 삶,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면, 저 성도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면 어때요? 내가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처럼. 사람 앞에 낮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낮추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온유는 무엇입니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온유, 우리가 온유라는 표현 이렇게 자주 사용하지만 좀 그
표현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온유라는 부분을 이렇게 국어사전이나 찾아보니까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표현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온유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온유라는 표현을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어디에 사용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온유라는 표현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 말씀 우리가 자주 읽지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8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오는데요.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온유와 겸손이 나오거든요. 이 온유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하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시는 태도입니다. 정말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 부드럽게 대하셨던 그 참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부드러운 태도는 평상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부드러운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부드러운 상황이더라고요. 참 제가 이 부분을 참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 앞에 제일 마음 가운데 온유한 부분, 온유한 심령을 주님 제게 주셔서 제가 그 심령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바가 있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들을 대할 때 그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주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긍휼하고 자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사람들과 직접 어떻게 보면 같이 살면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경험한 이 창조주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그 표현을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말씀 많이 이렇게 대하실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골로새 3장 말씀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온유와 겸손, 겸손과 온유.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것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는 것은 쉬운가요? 참 오래 참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 오래 참는다고 생각하시고 계실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참고 있죠. 그게 오래 참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끝까지 참는다는 걸만, 끝까지. 끝까지 2번, 3번이 아니고 7번, 100번이 아니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 오래 참는다는 부분은 성경의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종종 나와요.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부분,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을 아낀다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말씀들이 대부분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데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부모님이 자식을 대할 때, 쉽게 말하면 부모님 자식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이에요? 자식을 낳아보신 분들 아시죠? 내 자식이니까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대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오래 참을 수 있나요? 뒤에서는
이제 장사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람 만났을 때 뭐가 안 맞으면 앞에서는 아이고 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뒤에서는 어때요? 뒤에서는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그건 참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참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을 참을 때는 어때요? 자식이 늦게 들어올 때 어떨 때는 혼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내가 먼저 자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 자식을 기르면서 그런 생각 안 하신가요? 자식의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데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 99가지 다 해주고 한 가지가 여의치 않을 때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사람 완전하지 않은 사람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오래 참으셔서 사람들이 이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오래 참고 계시니까 구원의 때를 은혜의 때를 마감치 않고 지금 참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전도할 수 있고 이 말씀 가운데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지금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 상황이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마음이 안 맞을 수 있고 행동 거지가 나하고 맞지 않을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과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실행하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바로 여기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그 다음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고 계셔요.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다 만족하셔서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시고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도취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통해서 믿고 거듭난 사람이니까 그래 내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직 믿지 못한 저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삶을 생각하면서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 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분들 많나요?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이고 지나고 보니까 아이고 처음에는 교회 나가기 싫었는데 아이고 나간다고 내가 믿을 수 있겠어? 아이 글자 보면서도 이상한데 성경 말씀 하나도 안 들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으시고 그 영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내가 이 책을 정확히 펴서 성경 말씀을 단 한 말씀을 안 봤을지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창조자 하나님이 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이란 말을 들었는데 그건 힘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인 줄 알았는데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구나. 창세기 1장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저도 어느 순간에 교회를 처음 나갈 때부터 믿었던 게 아니라
처음 나갔을 때는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만 생각했어요. 교회 가면 하나님 믿는 거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분이구나. 내 존재 자체가 난 부모를 통해서 만들어진 건지 알았는데 조상을 통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신 거구나. 그것을 믿게 됐고 받아들이게 됐고 그걸 지금 표현하는 것은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 표정을 보세요. 사기치는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을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때로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 말씀이 모두 믿어져서 다 이해가 돼서 그게 아니에요. 제가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읽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걸 이해해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때로는 익숙하지 않고 이해가 좀 저렇게 말씀을 전해도 믿을 수 있을까? 심지어는 이런 상황까지 있어요. 경험해 보셨나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충만한 영으로 함께해 주셔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하셨죠? 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때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경험한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고 보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습니다. 어찌하든지 제가 이 모든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말씀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옷을 입는데 어떤 옷을 입냐면 옷이라고 생각해 보시게요. 어떤 옷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 무엇을 옷 입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율, 또 자비, 또 네? 겸손, 또 온유, 참 또 오래 참음, 여러 가지 성도들의 옳은 행실 가운데 참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예수님의 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십시오. 이런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부분, 지금 용납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 불편한 누가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불편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견디는 상황이 있을 때 있어요. 저거 정말 싫은데 나에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진 않아. 누군가. 그럴 때 불편하지만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한테 막 어떤 사람이 이제 욕을 할 때 있잖아요. 주변에 뭐 찻집에 갔는데 누군가 막 욕을 하면 그 욕 들을 때 어때요? 불편하시죠? 옆에 듣고 있을 때 어떤 분은 그래. 할아버지는 이제 야야 그렇게 욕하는 거 아니요.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어때요? 다 듣고 계시죠? 용납하고 있는 상황이 이 상황이고요. 근데 그 학생이 나한테 욕을 해요.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니까 당신이 뭔데 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것은 뭐예요? 직접적으로 욕을 들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용서입니다. 그럼 용납이 아니라 용서예요. 직접적으로 내가 피해를 봤을 때.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론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거 용서. 근데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용납하는 삶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신앙의 삶입니다.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그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예. 마이크를 사용하는 용납해 주십시오. 뭐 직접적으로 피해가 됐으면 혹시 용서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이 모든 것 위에 뭐라고요? 예, 여러분 헷갈리고 답답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요? 예,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참 겸손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겸손함.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온유하신 거예요. 온유함으로 끝까지 참아주신 거. 지금도 참아주십니다. 오늘도 참아주세요. 앞으로도 참아주실 거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그 심정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거역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그러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긍휼하심, 자비하심, 겸손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 중심, 사람 기준의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사람 중심의 온유한, 저 형제님은 좀 온유해, 나 중심인 거예요. 내 기준에 그러신 거예요. 온유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사람 중심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표현한 성경에 나와 있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기준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이요.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건 정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옷을 입고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뭘 봅니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모치님 볼 때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부치님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이게 이 원리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치님이 이 땅 떠나실 때 모치님, 우리 모치님 인자기 예쁘게 생겼어. 천국 이게 아니고 모치님 예수님 믿으세요? 네. 예수님 믿으신가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예수님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 아들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천국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옳은 행실, 좋은 것, 인자하고 능력, 여러 가지 적선, 기분 모든 것 좋아요. 그런데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이러한 옳은 행실을 내가 하기는 쉽지 않은, 내가 할 수 없는, 나로부터 말미암는 것은 하다가 지치죠. 어떠세요? 참아봤는데 부부간에 어떠신가요? 이게 그래서 주님이 하신다는 표현은 그 부분이에요.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참으라고 명령하셨고 그 참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때로는 오해하시면 주님이 하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무슨 원리인지도 모르고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어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것.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영혼을 보여주셨을 때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마음이 있어요. 저 영혼에게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표현은 뭡니까? 그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면 아니야 저 씨알도 안 먹히겠어 이런 게 어떻게 그게 불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내가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예,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남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금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크게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참 우리가 온유와 겸손과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그러한 금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그래야므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또한 용납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수 있는 금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므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취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금문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를 드리올 때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